갈라디아서 강해는 그 배경, 역사를 잘 이해를 해야 되고, 또 기독교의 아주 중요한 교리적인 문제를 다루기 때문에 이 설교는 편안하게 듣기보다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우리 온 마음과 또 우리 온 지성을 집중해서 들어야 되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시면 우리가 영적으로 큰 유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루살렘에서 열린 기독교 최초의 교회 회의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것을 공의회라고 합니다. 교회 공의회. 예루살렘에서 열린 예루살렘 공의회. 사도행전 15장에 그 역사가 잘 나타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그 사도행전 15장의 역사를 배경으로 일어난 일을 사도 바울이 지금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중요한 결정을 하게 됩니다. 모든 공의회마다 기독교 교리에 대한 중요한 결정을 하는데, 최초의 결정,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루어진 최초의 결정은 우리의 구원이,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냐, 아니면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냐, 다시 말하면 내가 선한 행위,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내 행위 때문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냐 하는 문제를 오늘 이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많은 공의회들이 열려요. 이 공의회를 라틴어로는 꽁칠리움 에큐메니쿰이라고 합니다. 이 꽁칠리움 에큐메니쿰이 계속 열리고 20세기에는 1962년에서 65년까지 바티칸 공의회가 열립니다. 제2 바티칸 공의회가 열려요. 우리 개신교하고는 관계없지만 처음 뿌리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2000년 역사 동안 여러 번의 교회 회의가 열리는데, 특별히 교부 시대, 예수님의 제자들 시대에 1차가 열리고 제자의 제자의 제자, 그걸 교부 시대라고 그래요. 어거스틴이 마지막 교부입니다. 그 기간에 많은 또 공의회가 열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열린 기독교 공의회 중에 우리 개신교에서는 대략 7개 정도의 공의회를 인정을 하고 거기서 결정된 사항을 따르게 됩니다. 이 교회 회의를 통해서 기독교의 핵심적인 교리가 다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역사적인 배경을 한번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안디옥 교회의 파송을 받아서 제1차 선교 여행을 하고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자기를 파송했던 안디옥 교회도 그렇고 특별히 예루살렘 교회가 시끌시끌해졌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의 문제예요. 사도 바울이 초창기에 작게 전할 때는 괜찮았는데 점점 그의 영향력, 1차 선교여행을 하면서 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고 그의 영향력이 커지자 사도 바울이 전한 저 복음이 정말 맞는 거냐, 문제가 있는 건 아닌 거냐 하는 논란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 핵심이 뭐냐면 은혜냐, 율법이냐,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은혜냐 아니면은 율법으로냐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부지런히 자기가 깨달은 복음을 전했어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사람의 행위에 있지 않고 우리의 선함에 있지 않고, 우리는 타락한 사람들이다, 우리에게는 그런 가능성이 없다. 오직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다. 그래서 구원은 은혜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이것을 전한 거예요. 그러나 유대인들,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여전히 유대적 사고를 벗어나지 못한 유대 그리스도인들, 이분들은 아니다, 그래도 율법을 지켜야 된다,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얻는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이 첨예하게 논쟁이 되면서 예루살렘 교회 회의가 열렸어요. 그 자리에 바나바와 바울과 디도라고 하는 사람이 참여를 하게 됩니다. 사실은 가서 선교 보고를 하러 자발적으로 간 것도 있지만 예루살렘 교회는 이들을 기다렸어요. 오늘 1절에 보면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더니, 이 세 사람이 올라갔는데 바나바, 바울은 우리가 익히 아는 사람인데 오늘 이 본문에 디도라고 하는 사람이 새롭게 등장하고 또 그 디도에게 이루어진 일을 사도 바울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디도에 대한 이해를 좀 해야 돼요.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 갑자기 나타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령 디모데가 갑자기 나타납니다. 나중에 누가가 또 합류하게 됩니다. 실라가 합류하게 됩니다. 그때마다 그 사람에 대한 이해가 있고 그 사람이 왜 나타났는지를 알게 되면 성경을 이해하기가 좋습니다. 이 디도라고 하는 사람은 이방인이었어요. 안디옥 출신입니다. 그가 주님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이 디도는 바울의 평생 충실한 수행자로 살았습니다. 바울의 제자죠. 동역자였습니다. 안디옥에서 사역을 했고 후에는 고린도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그리고 말년에는 크레타라고 하는 섬, 성경에는 그레데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크레타라고 하는, 오늘날 크레타라고 하는 섬에서 이제 사역을 합니다. 특별히 디도는 예루살렘에 같이 올라갔을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문제로, 고린도 교회가 잘 부흥하다가 속을 새기는 거예요. 그래서 편지를 보냅니다. 고린도 전서, 후서, 그리고 또 한 장의 편지, 3장의 편지를 보내는데 그 편지를 고린도로 가져가서 전달하고 거기 소식을 사도 바울에게 전한 그런 사도 바울의 배달부 같은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고린도, 그에 의해서 고린도 전서가 전해지고 그 중간에 사도 바울이 눈물로 쓴 편지, 고린도후서 2장 4절에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속색이니까 하도 말을 안 듣고 문제가 많으니까 눈물로 편지를 쓴 거예요. 그런데 이 편지는 지금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편지, 그리고 마지막 고린도후서 편지를 디도가 그걸 들고 그 먼 거리를 오가면서 편지를 전달하고 소식을 전달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디도는 말년에 크레타 섬에서 목회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으면서 디모데에게 편지를 한 장 쓰고 그 다음에 디도에게 쓰고 마지막에 다시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고 이제 그의 마지막 이제 사역을 끝내게 되는데, 아주 중요한, 나중에는 크레타 섬의 중요한 사역자로, 목회자로 헌신을 하다가 주님 앞에 서게 됩니다. 어쨌든 이 디도가 지금 등장한 이 디도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사람이었어요. 그는 고린도후서 8장 23절에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료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요,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나의 동무, 나의 동역자, 여러 교회의 사역자,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광. 얼마나 놀라운 찬사입니까? 사도 바울에게는 정말 소중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아주 헌신했던 아주 좋은
종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사람 때문에 사실은 그 수많은 어려움들을 극복할 수가 있었어요. 우리에게도 이런 동역자가 필요합니다. 선교를 하는 선교사들에게, 목회를 하는 목회자인 저에게도. 그리고 험한 인생길, 인생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워요. 그 인생길을, 그 나그네 길을, 그 영적 순례를 떠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동무, 이런 동역자가 있으면 큰 힘이 됩니다. 그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친구를 만나는 것이 축복이라, 이런 말씀입니다. 디도는 사도 바울에게 그런 사람이었어요. 자, 그 디도와 함께 이제 예루살렘 교회로 올라가게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초두에 말씀드린 그런 결정을 하게 돼요.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주님의 계시를 따라서 선교여행을 갔고, 그리고 지금 다시 주님의 계시를 따라서 예루살렘에 올라갑니다. 거기 가서 자기가 전한 복음, 바울의 복음이죠. 내 복음이라고 했던, 다시 말하면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이 복음을 변증해야 됩니다. 사도들을 이해시켜야 되는 거예요. 오해를 불식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인정받는 것이 중요해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셨어요. 예루살렘 교회를 세우시고 사도들을 통해서 이 기독교회가 세워지게 하셨기 때문에 바울이, 후에 참가한 바울이 자기가 전한 복음을 사도들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하는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날은 자기가 혼자 성경을 읽고 혼자 복음을 깨닫고, 그리고 그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새롭다, 아주 창조적이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의 통제도 받고 자신들의 그 신앙을 검증받는 결과를, 그런 과정을 거쳤다면, 오늘날은 공교회를 통해서 내가 깨달은 것을 검증받는 것이 필요해. 그렇지 않고 자기가 깨달은 대로 팍 내가 은혜 받았으니까 하고 주장하고 나가다 보면 꼭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이단 사이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질서를 정하셨어요. 그래서 교회가 안정적으로 건강하게 갈 수 있도록 하신 겁니다. 바울이 지금 이제 그 과정을 밟으러 예루살렘 교회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계시를 따라, 이게 계시를 따라, 그 얘기는 주님이 그렇게 하시도록 한 거예요. 주님이 복음도 계시해 주셨지만 이 과정도 지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인들 가운데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게 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하는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선교 보고, 저희가 1차 선교 여행을 하면 선교한 일,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일을 많은 대중에게 증거하고 그것을 보고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 있는 교회의 주요 결정을 하게 되는 그 사도들 앞에 가서 유력한 자들, 그들에게 자기 복음을 변증하는 거예요. 단순한 선교 보고가 아니라 내 것이 맞는지, 내가 계시를 받고 내가 깨닫고 그래서 내 생명을 걸고 이 복음을 전했는데 이것이 옳은 것인지 하는 것을 그들과 함께 상의를 하러 올라간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그의 수고와, 그리고 앞으로 하게 될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갔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런 목적으로 올라가는데 문제가 뭐냐면 이 디도였어요. 디도가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디도는 이방인이니까 할례를 안 받았어요. 할례가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아십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이 할례는 유대인이라고 하는, 유대교 사람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표식이에요. 그래서 남자아이들은 태어나자마자 8일 만에 할례를 받습니다. 이방인이라는 건 비할례자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디도가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입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큰 저항이 기다릴 거예요. 이 사람 때문에 중요한 곳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수많은 논란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것을 놓고 설왕설래한 거예요. 이참에 디도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방인이지만 예루살렘 가려면 받아야 된다. 할례 받지 않으면 가서 봉변을 당할 수도 있고 또 활동의 제약을 받을 것이다. 할례 받는 것이 어떻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바울에게 이런 조언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3절에 보면 바울은 이 일을 단호하게 거절을 해요.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할례를 디도에게 억지로 받지 않도록 그들의 그 제안을 단호하게 거절했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는 4절에 이는 가만히 들어온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헷갈리지 말고 잘 들으세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이게 어떤 사람들이냐면 나 예수 믿어요, 나는 그리스도인이 됐어요 라고 겉으로는 말하는데 사실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에 들어오고 또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활동하는 거예요. 크리스찬인 것처럼, 그리스도인이 된 것처럼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아니고, 그들은 유대인이고 그 안에서 자기들의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 형제들, 그들에게 빌미를 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 디도 문제로. 사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디도가 할례 받고 가면 큰 문제 없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도 안심시키고 일에 제약도 없고. 근데 사도 바울은 생각이 달랐어요. 이 문제는 거절해야 된다. 삿바 싸움이 시작되는, 우리 전통 스포츠 중에 그 씨름이 있잖아요. 전통 씨름. 호루라기 불면서부터 씨름이 시작되는 것이 아니고 딱 앉아서 삿바를 잡을 때부터 씨름은 시작되는 겁니다. 삿바를, 그래서 막 5분도 걸리고 10분도 걸리는 거예요. 유리하게 잡기 위해서. 거기서 삿바를 잘 못 잡으면 이미 반 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밀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삿바 싸움이라고 그래요. 처음. 지금 사도 바울이 이 문제, 사도 바울은 사실 이 문제를 해결하고 이 복음을 전하다가 그의 인생을 마쳤어요. 그렇게 중요한 은혜냐 복음이냐 하는 이 위대한 싸움을 지금 시작하러 가는데, 그 삿바 싸움, 그 삿바 싸움이 뭐냐면 디도에게 할례를 행할 거냐 말 거냐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볼 때는 단호하게 거절하는 것이, 이 디도는 할례 받지 않고 올라가는 것이 지금 내가 전한 복음을 변호하는데 유리하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만약에 이방인인 디도가 편의를 위해서 할례를 받았다, 그럼 당장 편할 것 같지만 그 거짓 형제들의 의도에 휘말리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그들은 이렇게 말하기 시작할 겁니다. 봐라, 이방인 디도도 할례를 받았다. 할례는 중요하다. 이방인이라도 할례 받아야 된다. 다시 말하면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런 말씀.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이방인도 율법을 지켜야 된다. 바울도 그걸 인정했다. 봐라, 디도가 할례 받았잖아.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은혜가 아니고 율법이다.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그 작은 거 하나로. 사도 바울은요 굉장히 지혜롭고 영리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안 된다. NO! 단호하게 거절하고 그는 예루살렘으로 무할례자를 데리고 올라간 것입니다. 그는 올라가서 율법과 관계없이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 우리의 구원은 율법 지켜서 받는 것이 아니고 율법을
하나도 모르는 사람도 예수님을 믿으면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 십자가의 공로 때문에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 하는 것을 증거해야 되는 상황,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디도 문제를 단호하게 처리한 것입니다. 5절에 보면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에게 있게 하려 함이라. 이거 지키겠다는, 그러지 않으면 우리의 자유를 잃어버리고 그리고 저들의 종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 비슷한 상황이 후에 또 벌어져요. 디모데를 놓고, 디모데는 어머니는 유대인인데 아버지는 그리스 사람, 그래서 아버지의 전통을 따라 할례를 안 받고 자랐어요. 그런데 그가 예수를 믿고 바울과 동행하면서 이제 예루살렘에도 올라가고 해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그때는 바울이 할례를 받도록 했어요. 사도행전 16장 3절에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 줄 알미니라. 디모데는 또 할례를 받게 했네. 그러고 보면 바울의 행동이 모순적으로 보이잖아요. 아니 디도는 받지 말도록 하고 왜 디모데는 받게 하느냐? 상황이 변한 거냐? 바울의 마음이, 입장이 변한 거냐? 일관성이 없다, 모순이다, 이렇게 우리가 비판할 수 있어요. 일관성 없는 바울의 행동. 그러나 이건 일관성의 문제가 아니에요. 바울에게는 이것은 자유의 문제였어요. 사실 바울은 절대로 할례 받으면 안 돼 이런 것도 아니에요. 할례 반드시 받아야 돼 이것도 아니야. 어떨 때는 받게 할 수도 있고 어떨 때는 받지 않게 할 수도 있어요. 그게 뭐냐? 바울이 가진 자유입니다. 그에게 이 행동과 결정은 자유였어요. 모순이 아니라 자유. 이것이 복음 안에 사는 사람들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할 수 있는 자유도 있고 거절할 수 있는 자유도 있어요. 반드시 해야 된다, 절대 안 하면 안 된다, 이것은요 종입니다. 바울은 그 문제에 집착하지 않았어요. 할례가 중요한 것이기는 했지만 그것이 절대적인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에게 절대적인 것은 오직 복음밖에 없어. 복음보다 더 중요한 건 없어. 복음을 위해서라면 받기도 하고 거절하기도 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을 위해서 유익하다 그러면 할례를 받을 수도 있고, 복음을 위해서 유익하지 않다 그러면 복음을 지켜야 되는 문제다 그러면 단호하게 거절할 수도 있는, 모든 기준이 바울은 은혜의 복음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유로운 거예요. 어떤 문제에, 관습에 얽매이지 않고 그 종이 되지 않고 항상 자유로울 수 있는 거예요. 복음이 중심에 있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건 그런 거예요. 복음 외에 우리에게 절대적인 건 없어요. 저는 절대 못해요. 그 사람은 아직 복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복음 외에 우리에게 절대적인 건 없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는 행하기도 하고 거절할 수도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서 22절, 바울은 그 자신의 그런 복음 중심의 입장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내가 율법 아래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니라. 율법, 종막, 아주 복잡한 지금 이 표현이 복잡하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바울은 오직 복음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는 유대인처럼 되기도 하고 이방인처럼 되기도 하고 못할 게 없는 거예요. 죄 짓는 거 말고는 못할 게 없는 거예요. 오직 복음을 위해서. 바울은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디도 문제를 딱 가지고 올라가는 겁니다. 이 디도 문제가 이제 자기가 복음을 변증하고 이 결정을 내리는데 중요한 키가 된 거예요. 입장을 딱 정리하고 올라간 겁니다. 이렇게 만반의 준비를 하고 예루살렘 교회 예배 그 회의에 참석을 했는데 거기서 아주 중요한 결정이 내려져요. 첫째는 사도들이 바울의 얘기를 듣고 나니까 바울이 전한 은혜의 복음이 틀리지 않다. 바울이 잘못된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다 하는 결정을 합니다. 두 번째는 그러면 바울을 하나님이 왜 부르셨느냐? 바울은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을 위해서 사역을 하도록 부르셨고, 우리 사도들, 베드로를 비롯한 우리 사도들은 율법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유대인들에게, 다시 말하면 이미 율법을 지키고 있는 그 유대인들에게 무조건 모든 율법을 다 포기해라 그럴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그게 삶이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 절대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 받는다는 걸 정하지만, 그러나 그들이 율법을 더 지킬 수 있으면 지켜도 좋다, 이런 입장이라는 거예요. 조금 달라요. 최소한 이방인들, 본래부터 율법이 없던 이방인들에게 예수 믿으려면 율법 지켜야 된다, 먼저 이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구원과 율법은 관계가 없다. 그래서 이방인들에게는 사도 바울을 부르셨고, 유대인들을 위해서는 베드로를 비롯한 다른 사도들을 부르셨다, 이렇게 결정한 겁니다. 세 번째로 결정은, 그러면 이방인들은 율법과 전혀 율법 안 지키고 마음대로 살아도 되느냐? 그러지는 말고, 우리도 잘 못 지키는 그런 거 다 지켜서 억지로 지키게 하지 말고 그래도 핵심적인 몇 가지는 하게 하자. 세 가지: 우상 숭배, 음행, 그리고 피를 먹는 거. 그 피채 고기를 먹는다든가 피를 먹는 거. 왜냐하면 피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율법이 그 피채 먹는 걸 금했어요. 왜? 생명은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세 가지는 하지 않도록 하자. 유대인의 율법을 다른 건 강요하지 않더라도 이 세 가지는 하자. 그리고 네 번째로, 예루살렘 교회나 이방인 교회나 공이 가난한 자들을 기억해서 그들을 위해서 연보, 구제 헌금을 부지런히 하도록 하자. 사도 바울은 이제 그 후로 선교 여행을 떠나면서 복음도 전하지만 각 교회에 내가 다시 올 때 헌금 준비해놔, 헌금,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모아가지고 가난한 예루살렘 교회와 가난한 지금 기근으로 고통당하는 그 교회들을 도우러 헌금을 전달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런 네 가지 결정을 하고 사도 바울은 다시 안디옥 교회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제2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이 결정문을 가져간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제2차 선교여행을 떠나면서 어디를 그렇게 가고 싶었겠어요? 자기가 세워놓은 1차 선교여행 때 세워놓은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를 간 거예요. 가서 그들에게, 자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한 이 복음이, 그 바울의 복음이, 은혜의 복음이 틀리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의 사도들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예수 믿고 구원받고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하기 위해서 이방인인 여러분들이 억지로 유대인처럼 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요 결의문대로 세 가지를 지키고 또 가난한 자들을 돌보는 헌금을 하십시오. 여러분 이제 안심하셔도 돼요. 저를 믿으면 됩니다. 제가 진짜 사도가 된 거예요. 내가 사도로 인정을 받았어요. 그렇게 해서 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잘 이제 위로하고 확신을 주고, 그들도 대답했습니다. 뭐 성경에 기록은 안 돼 있지만 그 얘기를 듣고 넙죽넙죽 대답을 했을 거예요. 아이고 잘 됐습니다. 정말 우리가 행운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복음을 받았고 이 복음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인정이 됐다니
우리가 정말 그대로 살겠습니다. 그대로 그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서로 얘기를 하고 기도를 하고, 바울은 계속 2차 전도여행을 떠났는데, 그래서 마케도니아로 아가야로 갔다가 마지막에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거기 잠깐 있는데 소식이 온 거예요. 이 갈라디아 교회가 배신했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와가지고 또 쏙닥쏙닥 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 가짜라고,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이 틀렸다고, 다시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그러니까 금방 이 사람들이 마음이 변해가지고 현혹이 돼가지고 복음도 버리고 바울도 버리고 그 소식이 들린 거예요. 이제 갈라디아서 뒤고에 가면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화가 났는지,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눈앞에 밝히 보이는데,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신 것이 얼마 되지도 않는데, 우리가 아무 자격 없는 그 위치에서 예수님 십자가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그 감격이 엊그제 같은데, 그리고 결례문 전해준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너희가 있고 은혜로 시작하였다가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려고 하느냐, 이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들아 하면서 책망하는 편지를 보내게 된 것입니다. 참 사람이 그래요. 처음에 은혜 받고 구원받고 평생 그 말씀 붙들고 살 것처럼 우리가 고백도 하고 기도도 하고 결심도 하는데 우리가 쉽게 넘어져요. 조금만 누가 잘못된 걸 가르쳐주면 또 그게 그런가 해서 이 은혜의 복음을 버릴 때가 있어요. 또 마귀가 우리에게 그렇게 역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복음은, 우리가 지금 듣고 있는 복음은 바울을 통해서 전해준 복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도 인정했고, 바울은 평생을 그 복음을 전하다가 생명을 바쳤어요. 그리고 우리가 기독교 2000년 동안 이 은혜의 복음, 오직 예수님 때문에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이 은혜의 복음으로 교회가 세워지고 생명을 얻었습니다. 우리도 그 복음에 있어요. 그 복음을 받았어요. 중요한 것은 끝까지 지키는 것입니다. 끝까지 붙드는 거예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해야 합니다. 그래서 공부해야 되고, 내가 받은 복음에 대해서 확신을 갖기 위해서 연구해야 돼요. 함께 배우는 시간을 많이 가져야 돼요. 그리고 심지가 견고해야 돼요. 복음 안에 산다는 건요, 자꾸 시간마다 상황마다 헷가닥 하면 그런 사람은 끝까지 신앙생활 바르게 못합니다. 하나님은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으로 인도하신다고 그랬어요. 특별히 복음적인 관점에서는 우리 신앙에 있어서는 심지가 견고해야 돼요. 어떤 상황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아주 깊은 심지가 우리 속에 있어야 영적으로 승리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복음과의 관계에서 어떤 상황에 있습니까? 깊이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